네,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 절기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계절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수험생들은 각자가 애쓰고 수고한 그 결과물을 얻어서 합격이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계절이고요. 청춘 남녀들은 사랑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이 계절에 승진이나 월급이 올라갔다는 그런 소식을,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처절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환우들은 이 추운 계절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봄이 될 때 자신의 건강도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기다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다렸다기보다는 너무나 사모하고 소망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다림이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전부일 정도로 주님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시므온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시므온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 바로 그 삶이 시므온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 한 번이라도 노력해 보는 것, 여러분 그 삶을 바로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또한 경건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세상적인 욕심을 완전히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그의 삶 속에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 일을 고민했던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을 때 오늘 본문은 그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시므온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정의로움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또 세상적인 욕망을 버려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적인 그런 꿈도, 그런 소망도, 그런 인생의 목표도 가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시므온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채 산속에서 혼자서 살아갔던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시므온도 우리들처럼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므온도 개인적인 꿈도 있었을 것이고 인생의 목표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자신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므온이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과 단절된 채로 세상과 분리되어서 자신만의 특별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날마다 사람들과 복잡거리고 티격태격하고 갈등이 있고 깨어지고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삶이 시므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그 모든 세상의 유혹은 다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애를 썼던 그런 삶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시므온을 향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2025년 두 번째 대림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을 담고 세상의 욕망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조각도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동행하는 교회 모든 권속들이 모두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은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로부터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는데 특별히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세금의 압박을 받고 전반적인 삶의 부분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에 물론 사람들의 자유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도 완전히 깨어진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조적인 그런 가난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 속으로 내몰려서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것조차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매여서 사회적으로 죄책감과 절망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므온이 살아가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억압과 핍박이 길어지면서 백성들은 날로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모두 그 백성들을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므온이 살던 그 시기였습니다. 시므온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코 그 아픔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아픔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 49장 1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고난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갑니다.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대출 부담은 날로 늘어가면서 가정경제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열악한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더욱 압박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고 노년층들은 더욱 어려움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서 오히려 더 깊어지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부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여러 가지 삶의 관계들이 많이 망가지고 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경제적인 위기다라고 하기보다는 마음의 위기 혹은 삶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그런 시므온은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대림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를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 나라와 민족의 위로와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고 여전히 예수가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시므온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5절 말씀에서 28절, 2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므온의 위에 성령이 계셨더라고 알려줍니다. 26절에서는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증언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러운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 오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난 곳이 바로 주의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본 시므온이 성령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실 때 우리 모두가 시므온처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기다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아픔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영원히 엎드러져 있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이를 때 비로소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한 달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열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달 매주일 주의 전에 나오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곳에서 야곱처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할 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함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로 유혹받고 시험거리가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시몬처럼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